뉴노멀 시대의 축복과 저주.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으머니와 아멘. 이 코로나 이후로 쓰는 말 중에 이 뉴노멀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뭐 디지털 세상은 거의 뭐 한 20-30년이 더 빨리 왔고 우리도 피부로 느끼는 게 많죠. 특별히 미국은 절대로 배달 문화가 없었죠. 배달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배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노멀한 뉴노멀이라는 게 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이 격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엄청난 변화를 겪었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영원히 노예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정말로 모세를 보내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죠. 그래서 광야로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물을 생수의 강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250만 명이 인간이 살 수 없는 곳, 길이 없는 곳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언약식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시내산을 그 산 전체를 불로 태우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함으로 임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보고도 결국 옛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이미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이 고집스러움과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놀라운 정복 전쟁을 하셨어요. 물론 아이성과 같이 그런 작은 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각지 못했던 패배들도 겪고 하지만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문명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명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군대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의식은 뭐예요? 식민지 시대의 의식이 그대로 있는 거죠. 남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게 없고 항상 눈치만 보고 뭐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그냥 피해가고 몸만 편할까만 생각하는 그게 노예의식이고 그게 식민지 근성인데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오합지졸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하늘의 군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서 기적과 같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런 일련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정말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너희 심판받는다. 회개하라. 근데 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이 뭐예요? 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벌거벗긴 채로 온 열방으로 다 흩어져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온 열방으로 노예로 다 흩어지고 그리고 이 남유다가 그 다음에 벌거벗긴 채로 쇠사슬로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치를 당하면서 그 먼 길 페르시아까지 걸어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도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나라는 완전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민족이 없어지는 이게 무슨 개인의 가정이
뱅크럽 돼가지고 망하는 것도 황당한 일이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갔을 때 그때가 이제 99년도, 98년도 그러니까 그때 97년도 IMF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대학부 애 중에 정말 애가 너무 착하고 곱고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집도 그 앞에 신동 아파트에 넓은 데 살고 아버지가 사업 크게 했는데 망한 거예요. 망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서울도 아니고 저기 어디 부천 중에서도 그 외곽에 그것도 반지하에 방 한 칸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참 걔가 너무너무 이렇게 근데 애가 참 이렇게 말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참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 개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참 감당하기 힘든데 이게 개인의 가정 하나 한 사람 한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민족 전체 나라 전체가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끌려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강제로 이제는 다른 신들 다른 왕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거기서 술 피우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정한 시간 70년 후에는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하시고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나라를 세우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의 중심인 성전을 세워야죠. 그래서 성전 기초를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외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서 딱 멈추고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본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그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과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격변이 없는 거죠. 정말 뉴 노멀인 거예요. 이 뉴 노멀.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상당히 불안하죠. 그리고 모든 게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개인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시대의 시스템이 바뀌는 가운데서 한 명이 놓여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지나간 이 100년 20세기에 인류의 3분의 2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산사회혁명이 전 지구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그 남한 대한민국이라든지 이 미국은 사실은 정말로 유럽 거기서 제외된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뉴 노멀을 겪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이라는 거는 신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다른 신을 믿는 것을 떠나서 뭐예요? 신 자체를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넘버원 타겟 대상이 타도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들, 목사. 그 속에서 100년 동안 고난을 겪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고통 가운데서 당장 아프가니스탄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근데 오늘 되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평론가면서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나사렛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긴급하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5천 명의 크리스찬들을 그 가족들을 구출했어요. 이 와중에. 그래서 비행기로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한 번 예배드리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뉴 노멀 속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로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중공에서도 일어났었죠. 중공에서도 다 굶어 죽고 다 감옥에 끌려가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한 개인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 그게 실제가 있는 거죠. 동구권의 나라들이 다 공산화가 됐을 때 그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소련에서 전부 다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는 속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예배하면 내 인생이 없어져요. 근데 그 인생을 걸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내 인생과 바꾸는 결단과 그런 헌신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뉴노멀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뭔가 종교의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세계를 향한 격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의 끝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여러 가지 의식 속에서 그냥 다양성이라는 것 속에서 자기들이 생각한 어떤 것과 맞지 않으면 지금은 모든 것을 공격하죠. 그리고 지우고 사라져야 될 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 진리를 고수하고 믿는다는 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뉴노멀 시대에 축복과 저주.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격변을 또한 겪었던 이스라엘이 그 속에서 그 뉴노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날 전이라는 이 의미가 성전의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거, 기초를 쌓고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시작한 거. 우리는 항상 핑계가 많고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항상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과 뭔가 다른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불신이에요. 사실은 그게 완전히 박살나고 깨지기 전까지는 내 삶 속에서의 갈등은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고난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잘 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그 교만은 하늘을 찌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육신의 본질이에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속에 거듭난 새 생명과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지요. 이 성전 재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전에는 이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 성전 이 기초를 쌓고 이걸 멈춰버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내외적인 이유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기초만 놓고 건물을 세우지 못하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이제 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 예수님의 터 위에, 그 진리의 터 위에, 그 생명의 터 위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건축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그 진리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탐욕 가운데 매여서 주님의 전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 이거는 이 단계가, 과정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킬 때가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고 출애굽했을 때가 아니고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홍해를 통과한 걸 세례받았다고 그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출애굽해서 이제 하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는데 이들이 뭐예요? 멸망받은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진리의 터 위에 그들이 세워졌는데 그 믿음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들이 거기서 악을 즐겨하고 육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거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구분.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뭐야? 짬뽕처럼 섞어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한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한 거를. 삶의 일상 속 여러 문제들과 생존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터만 황량하게 남겨놓고 반복적인 실패와 무능력한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삶이 내 인생에 건축되지 않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자동으로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은혜로 되지만 너가 그 은혜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입 벌리고 가만히 하나님이 해주세요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은 그 구원 이후에 반석 대신 터 위에서 다 먹었는데 육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라. 이런 삶의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대가를 얻지 못한다는 게. 이 무슨 얘기예요? 어떤 생산활동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떡반죽 그릇에 저주가 임해서 소득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한다.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고 사회가 뒤숭숭한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브라질이나 이 뭐 멕시코만 가도 그렇대요. 이 뭐 비싼 이게 뭐죠? 이 스마트폰 들고 거리 가면 그대로 다 쳐간다는 거 아니에요? 밤에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사회가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부딪히고 갈등이 격화되어 폭동이 일어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저주의 결과다. 그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극에 달해서 나라 안에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게 내전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서로 공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싸움을 붙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 때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다른 영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미워하고 다투는 싸움의 영에 스스로 노출하고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것을 그들의 선택한 불의의 결과와 열매를 취하는 것을 그냥 놔뒀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어리석은 욕심과 탐욕과 고집의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에 저주가 온다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애굽의 노예였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고 있을 때는 저주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그 상태 자체가 뭐예요? 저주 그 자체예요. 거기는 복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상태고 이미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는 이제는 뭐예요?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삶 가운데 놓인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이벤트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등산을 시킵니다. 두 패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나눠요. 그래서 등산해요. 그리고서는 뭐예요?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걸 얘기해. 믿음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이고 사단과 어둠의 노예인 그 상태에서는 축복과 저주는 의미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새로운 삶의 시작 후에는 축복과 저주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새로운 믿음의 삶, 새로운 뉴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동일한 축복과 저주의 삶이 너희 앞에 있고 너희가 믿음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너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너희 육신을 따라갈 건지, 너희가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저주예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죄에 매이고 사망에 매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믿음과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한테는 비로소 뭐예요? 축복과 저주가 앞에 놓인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는데 이제 뭐 저주가, 예수 믿기 전에는 축복과 저주를 얘기할 게 없다니까. 이미 죽었는데 뭘 저주지요. 이제 거듭났으면 이제 뭐예요? 축복과 저주가 이제 놓인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면 뭐예요? 예수님 안 붙들고 가면 뭐예요? 예수님 붙들고 하면 축복이에요.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육신을 따라가냐고요. 근데도 뭐예요?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계속이지 뭐. 살아보세요. 주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니네 삶을 돌아봐. 니네가 성전 멈췄지. 새로운 터만 닦고 거기다 세우지 않았잖아. 그랬을 때 니네 삶이 어땠어? 하는 것마다 들어가도 나가도 다 저주잖아. 왜 그래? 너네가 믿음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너네가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너를 따라오는 거다. 근데 내 계획은 너를 왜 구원했느냐?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가 구원했어. 너를 믿음을 따라가면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축복을 하려고 그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넌 항상 주변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여러 이유와 핑계만 대지. 내가 준 믿음은 너에게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냐, 한마디로 믿음 따라 사는 삶이냐, 아니면 자기 욕심과 탐욕 따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뉴노멀 아니야. 뉴노멀 할아버지가 와도 뭐예요? 우리가 붙들 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인침을 받았으면 씨를 하는 거예요. 씨를 딱 하는 거죠. 그럼 끝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결혼할 때를 생각해봐라. 결혼식 할 때도 여러분 뭐예요? 그 관계가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서약을 한 거니까, 언약을 한 거니까. 근데 그건 조건이 있죠. 뭐예요? 그 서약과 언약과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가 그 씨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 씨를, 그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영원한 축복을 얘기했죠. 영원한 언약을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언약을 깨버린다. 그러면 그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무슨 슈퍼 철갑을 입었다고 뭔 짓을 해도 다 우리는 끝까지 괜찮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거울이 됐으니까 너희도 뭐예요?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가 구원의 은혜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 다 받은 다음에 온갖 죄를 다 저질렀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들이 저지른 죄는 불신자들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니네는 저질렀어.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다음에 저렇게 망가졌을 때 결국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디스트로이드 해버렸다. 너희도 이게 우리한테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이다.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해요? 또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직분을 팔아넘긴 에서를 기억해라. 문제는 그 결혼의 서약과 언약을 우리 탐욕과 욕심과 음란으로 깨트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서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서약을 스스로 깨트린 우리의 죄와 악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죄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은혜고 하나님이 약속한 건 축복인데 회개하고 돌이켜 영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앞에 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처럼 천국처럼 바꾸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우리 인생도 지옥 같은 내 인생, 믿음 없는 어둠이 가득하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주스러운 내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바꾸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고요. 하나님께는 문제 없어요. 내 안에 여전히 고집과 내 안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 무지와 교만이 우리를 항상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대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축복과 저주의 극명한 차이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축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인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 주일날 2부 때도 얘기했지만 축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준 큰 축복이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도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가장 큰 축복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2절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복덩어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나가도 들어가고 복을 받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주변이 모두가 복을 받게 된, 이게 복덩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서는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긴 알아. 근데 뭐야, 자신들의 우상 숭배는 생각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전가시켜서 막 조주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는다. 이 복덩어리, 이 복의 근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3절이에요.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로 묶여버리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고 이게 복덩어리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이거를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의 근원 삼은 복덩어리 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과 묶인 연합한 한 운명적인 존재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를 건들면 곧 나를 건든 거고, 너를 잘해주면 곧 나를 잘해주는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의 핵심이. 물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관계도 되겠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다음 구절에 나와요. 뭡니까? 이런 복을 내가 준비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이런 복의 근원, 복덩어리로 나와 운명의 공동체로 묶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에서 15절이에요. 스가랴서 8장 같이 읽읍시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과 운명적으로 묶인 복덩어리요, 복의 근원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로 묶인 자들은 뭐예요? 그 존재 자체가 이제는 뭐예요?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너는 네 생각 속에서 항상 원망과 불평의 속에서 살 것이냐가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나는 원망과 불평밖에 할 존재가 안 돼요. 근데 그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뭐야? 나를 그런 놀라운 복덩어리와 복의 근원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방 가운데서도 저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도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어때? 하나님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짓밟힌다니까요. 그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견고해. 이 무슨 얘기예요? 너가 이제 이 진리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주의 진리의 성전으로 터 위에 너 인생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서 눈치 보지 말고 넌 나만 바라보고 결단하고 이 길 계속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어. 그렇죠? 그런데 이 터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벗어나고 이 진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는 심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제 뜻하고 정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너는 뭐야?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와라는 거예요. 어디 주의 뜻만을 위해 살리라고 결단하고 이제 담대해라. 내 멈추지 마. 또 분명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성전 못 짓게 하려고 진리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믿음 가운데 너가 살지 못하도록 분명히 또 멈추게 하려고 공격이 들어올 거야. 근데 멈추지 말라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모세를 갈대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악어가 득실거리고 휘몰아치는 그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께 맡기고 뛰어보낸 것처럼 그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14절에 너희 조상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경록해 했던 그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에 대한 계획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는데 뭐예요? 땅에다 묻어놓고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경록해 하시는 거예요. 경록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축복의 운명 공동체로 하나로 여겨지는 삶을 향한 구체적인 초대장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16절 17절에서 주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요, 십계명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네 법대로 네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남 정죄하는 데 쓰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서 네 인생을 진리의 터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거짓에서 돌이키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서로 해하려고 악하게 계획하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미워하고 이거는 싫어하는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 축복의 운명 공동체, 복덩어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도 말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6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복의 근원 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운명 공동체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뭔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는 게 뭔가, 이제는 뭐야? 하나님과 묶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건들면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한테 잘해주는, 이게 복의 근원이고 복의 복덩어리 되는 건데,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말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음서의 소개시록이에요.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러면 너희는 이제 말세를 당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뉴 노말 시대의 축복과 저주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가 그 복의 근원이고 복덩어리고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거랑 뭐야? 다른 각도에서 같은 얘기인데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얘기할 때 뭐예요? 네가 나와 운명으로 묶이는 거가 복의 근원인 존재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너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이제 약속한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의의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 너희는 뭐예요? 예수님과 엮여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배고픈 자들이요. 목마른 자들. 나그네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과 예수님이 뭐예요? 운명 공동체로 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섬기고 돌보면 곧 뭐예요? 그게 나를 돌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법을 성취한 것으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그 복덩어리 복의 근원으로서의 초대장의 내용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곧 사랑의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게 복의 근원이요 복덩어리 된 삶의 핵심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를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의 시대라 그래요. 앞으로 많은 게 더 많이 바뀔 거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진리 자체에 대한 위협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저주의 시대에 접어들 수도 있고 축복의 시대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되는 건 세상이 바뀐 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치가 충돌하고 변화되는 이 뉴노멀이라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고 진리의 터 되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축복의 근원이요 복덩어리인 성전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드리고 그 가운데서 세워져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이 뉴노멀 시대에 여전히 뭐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살았잖아요. 이삭이, 야곱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간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로 가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이 시대에. 세상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엮이는 거예요. 그게 복의 크는 복동. 근데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동일시하고 있는 헐벗고 가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그 길 속에 그 복의 근원과 복덩어리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초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드릴 때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과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아들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의 법을 성취하고 예수님의 터 위에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룸과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항상 남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하세요. 전에도 얘기했죠. 홈리스 하다가 전도지 한 장 받고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신학교 졸업할 때 같이 홈리스였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와서 교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 너희들 11조 해야 돼. 우리가 무슨 11조를 하냐? 니네가 구걸해서 구걸한 것에 11조를 가지고 너희보다 못한 홈리스들을 돌보는 일을 니네가 하겠다고 결단하면 나는 니네 가운데로 가겠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도하다 만난 그 아저씨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듭니다. 그랬더니 아저씨, 아유 다행이네요. 난 가난합니다. 아저씨 차 몇 대요? 아유 후진차 2대밖에. 아저씨는 후진차 한 대 있는 사람보단 부자예요. 그 아저씨가 얼마나 절망하든지. 아니에요. 그게 절망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도전의 차례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 그냥 주님 바라보고 하면 우리는 한 자리에서 같이 있을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주의 몸이고 그것이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너무 쓸데없는 것을 우리의 힘과 모든 정욕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사정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걸 아뢰십시오. 괜찮아요.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또한 주님의 눈길과 마음과 손길이 머무는 그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뉴노멀 시대에 반석되시고 진리의 터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붙들고 모든 걸 던져서 그분을 따름으로 축복의 근원 복덩어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